예전에 인기를 끌었던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어린 노비가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그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노비를 지켜보던 한 양반이 그 노비 아이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 말은 하늘을 보지 말고 땅을 보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노비가 하늘을 보고 살면 명이 짧은 법이다 라고 하면서 노비에게 땅을 보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비로서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 어떤 이상향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암시해 주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그 노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암시도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비가 이제 젊은 청년이 돼서 젊을 때 이제 죽고 맙니다. 드라마 내용 제목이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드라마 제목을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 미스터 션샤인 1화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고 감내하면서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쁘거나 슬픈 일, 또 고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은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에 있어서 또 저 사람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뭔가 다르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잘 보면 이제 신자와 비신자 간의 이제 차이가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성도로서 주의 말씀에 더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삶은 신자와 비신자 간의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날 것이고 조금 그 차이가 분명치 않거나 희미한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성도와 비신자와의 그런 간격이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2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미덕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미덕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은 자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위의 것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위의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은 알려지지 아니한 것이고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자는, 함께 살리심을 받지 않는 자는 위의 것을 찾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본향을 바랐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것을 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히브리서 11장의 교훈과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의 교훈은 동일하게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 모든 생각을 이것에 집중시켜라. 이것에 너희의 능력과 힘을 기울이라. 마음을 쏟아 부으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념해서 전심전력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땅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과 부정, 정욕과 탐심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땅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점프를 뛰면 금세 내려오고 맙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트램펄린, 방방이라고도 하는 그 트램펄린도 평소보다 이 땅에서 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뛸 수는 있지만 뛰었다가 금세 다시 내려오고 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력이 우리를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중력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음란과 정욕과 탐심들이 하늘을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의 시선을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알맞다는 것입니다. 알맞다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땅의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탐심과 정욕이 개인에게 기쁨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그 정욕을 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기 싫은 탐심을, 하기 싫은 정욕을 억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나타나는 죄악들도 그렇습니다. 8절에도 비슷한 죄악들이 나옵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분함과 노여움, 이런 것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것들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화를 내면 됩니다.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면 됩니다. 그냥 무절제하게 살면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것들이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그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삶의 대표적인 예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 바로 라멕입니다. 제가 창세기 4장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죽입니다. 자신의 상처로 말미암아 자기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성질은 온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무절제합니다. 오로지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며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렇게 악한 것을 기뻐하는 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앞서 말한 이 부정적인 것들 말고도 버려야 할 것들이 또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만이 버려야 될 게 아니라 때로는 긍정적인 것들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던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유익할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내 직업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유익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의 내 지위가 내게 유익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명예나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이 나를 유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익하던 것, 내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들조차도 때로는 버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향할 때에 그게 유익하던 것이 해로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정적인 것들,
탐심과 정욕과 분노, 비방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 즉 평소에 우리 삶에 유익하던 것들도 그리스도를 믿을 때 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땅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로 돌아오면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버리고 죽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앞에 나타나는 1절에서 4절을 원인으로 가져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4절까지를 쭉 이야기한 후에 5절에서 그러므로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1, 4절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지체를 버리고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1절에서 이 4절까지의 말씀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우리가 땅의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동력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땅의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은 이제 1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이길 수 있는 동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쪽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버리고 이기는 데 있어서 큰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간격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땅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과 땅의 간격을 메워주시는 것이죠. 그 하늘과 땅의 큰 넓은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과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얻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자의 변화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우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던 자들입니다. 음란과 부정, 탐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도 변화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분명한 사람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옛 모습의 성품과 새 사람의 성품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에 행하던 삶의 본질들, 이전에 행하던 삶의 태도들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그러므로를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위의 것을 바라는 사람은 전에는 악한 것, 땅의 것을 사랑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선한 것들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성도의 세 가지 상태가 표현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이며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이 모든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표현되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표현하던 그 표현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들,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받았던 그 언약의 축복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처럼을 로서로 이제 단어를 바꿔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마땅하게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덕목이 5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 미덕 5가지는 우리가 앞서서 봤던 5절과 8절에서 나타나는 그 악한 것들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땅의 지체들은, 땅의 것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했다면,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닌 타인을 향한 미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은 죽여야 하고 버려야 하는 것이라면 12절에서 나타나는 말씀들은 이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옷을 벗고 또 새로운 옷을 입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미덕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이 5가지 미덕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예, 5가지 미덕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용납과 용서입니다. 근데 그 용납과 용서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로 용납을 해야 하고 피차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2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수평성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수평적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어떠한 상하 관계가 교회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만 종을 용서하고 주인만 종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차 서로라는 말 속에는 주인뿐만이 아니라 종도 주인을 용서하고 종도 주인을 용납해야 한다라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또 나이와 관련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로한 자는 연소한 자를 품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소한 자도 연로한 자를 존중하고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재산과 관련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만 가난한 자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부자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이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 공동체는 이 수평적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가 지속이 됩니다. 이 13절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사실 2가지 중 한 가지가 이제 수평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공동체의 성격을 말씀해 줍니다. 공동체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나 갈등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교회만큼은 갈등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도
또 교회 안에도 믿는 자들 안에도 갈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이제 교회를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기시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이제 아예 교회 자체를 이제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교회 자체를 떠나는 이유의 대부분이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공동체는 여전히 갈등과 상처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용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 줘야 될까요? 13절 초두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불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개정 성경 말고 이 앞에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은 이 불만이라는 단어를 혐의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떤 잘못에 대한 혐의가 있다면 끝까지 그 혐의를 추적을 해서 잘잘못을 가릴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에 대한 판단을 멈춰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혐의라는 불만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뜻 외에도 결점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책망받을 만한 실수나 어떤 사람에게 혹 결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용서하며 왜 그렇게 용납을 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싸웠습니다. 이게 왜 싸웠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 네, 이제 치고받고 싸우진 않았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치고받고 싸우진 않았고 서로 이제 오해가 생겼어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고,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더 오해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이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쟤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겠다. 쟤 때문에 뭐 그런 지경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랑 이게 둘이랑 이제 따로따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한 친구에게 제가 이야기하기를 뭐 사실 권면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 아이가 받은 상처도 다 이해를 하고 또 오해도 있는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제가 그래도 네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이렇게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용서를 해야 되고 그래도 화평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그 아이에게 말을 했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싫다고 했습니다. 왜 싫다고 했냐면 자기도 안 돼요. 자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원하시는지 자기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안다고 합니다. 근데 하기 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상처를 받았대요.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걸 따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표현했던 이 표현이 사실 우리가 갖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와 용납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받은 상처와 저 사람이 하는 어떤 결점들, 어떠한 잘못된 태도들을 보면서 용납이 잘 되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도대체 왜 저렇게 할까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라면 저렇게 할 텐데 저렇게 하니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니까 저 사람은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기준과 우리들의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들의 지적인 어떤 이해, 어떤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라. 어떤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서 용납할 수 있는 어떤 자세를 가지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자기 개발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한번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용납에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저 사람의 행동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성도는 옷을 입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어떤 옷이냐면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이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용납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용서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그 옷을 띠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5가지 옷을 입었으니 그 옷을 묶어주는 사랑의 띠를 이제 매라는 것입니다. 이 띠라는 단어는 우리가 읽었던 앞에 부분인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사람의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는 힘줄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물과 사물을 연결할 때에는 이제 띠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같은 단어인 것이죠. 힘줄과 띠. 근데 힘줄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힘줄은 머리와 신체를 잇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띠는 사물과 사물을 연결해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줄이라는 띠를 통해서 머리와 신체가 연결되고 힘줄이라는 띠를 통해서 사람의 온전한 역할을 행할 수 있듯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을 잇는 띠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신자들을 묶어주는 띠는 바로 사랑입니다. 3장 11절에 보면 온갖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 교회 안에 정치적인 차이, 율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도 있고 그 안에 야만인까지도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구디아인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야만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제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 수구디아인은 짐승 같은 자들 혹은 짐승보다 조금 나은 자들, 그러니까 사람은 아닌 거예요. 사람으로 따질 수 없지만 거의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다는 사람들이 이제 수구디아인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그냥 표현을 하자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 저 사람이 왜 교회에 있지? 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구성원을 묶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사랑이라는 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제자처럼 살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처럼 살기로 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제자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의 어떠한 증거, 세상에서 어떠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어떠한 성격들은 어떤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새로운 이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는 친구와 원수들에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고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욕하는 자에게 결코 욕하지 아니하셨고 자기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대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결코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 향해서 기도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원수들을 사랑하셨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사셨으며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자들과 좀 다를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원수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며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렇게 떠나갔던 베드로의 모습이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땅의 것이 아닌,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땅의 지체를 버리고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땅의 것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을 구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우리의 띠를 삼아 이 땅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